얼마 전에 그 영국 왕자의 결혼식이 있어서 아마 뭐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신부 이름은 저는 잊어버렸는데 왕자 이름만 기억이 나네요. 해리 왕자라 그래서. 그래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아주 군복을 턱 입고 이렇게 멋지게 나타났는데요. 예, 그래서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하여간 그 명단들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족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 오늘 이름이 보니까 7개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신 이름들이 7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몇 개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여기 제가 기록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단지 우리들만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과 그 구성원인 가족에 대해 새삼 그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가족, 이 표현은 에베소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과 우리 곧 교회와의 혼인식, 즉 어린 양의 혼인식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만 모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특권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권 중에 특권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당히, 그렇죠? 물론 주인공은,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신부인지 모르지만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는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주인공이시죠. 그래도 그 옆에 우리가 신부로 서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가 다 오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신랑 신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 순서로 쭉 열거한다면 첫 번째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민족들인데 여기다 이제 이방인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5번에 보십시오. 5번. 죄송합니다. 5번이 아니고요. 그 4번. 왕비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성경에서 이제 왕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까지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거기에 율법 이후 3번에 보시면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가족들마다 이름을 다 붙여주셨는데 신랑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율법을 받은 이후 침례인 요한까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성경에서 신랑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했고 그 똑같은 기간에 구원받은 이방인은 후궁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5번에 보면 후궁들, 율법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 자세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설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하고요. 확인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볼 때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났죠. 예,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부라고 하는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가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주로고요. 초창기에 바울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교회에 유대인들이 일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렇죠.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휴거 때까지. 그 환란 시대에도 역시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고 구원받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유대인은 성경에서 처녀들이라 그랬어요. 처녀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문자로 한 처녀라 그랬어요. 한 처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 그래서 이 처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이게 그러면 처녀들이라 그러면 여자만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virgins라고 할 때는 계시록에서는 동정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자, 그래서 어쨌거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도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객이라고 우리 손님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6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6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신랑 빼고 나머지 6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다 초대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9일인가요? 아니야 12일이구나. 12일 날 결혼식을 가게 됐는데 제가 가본 결혼식 중에서는 제일 화려한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의자들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앉아서 이제 끝나고 거기서 바로 밥을 먹는 뭐 그런 식이었는데 딱 가보니까 다 써 있어요. 신랑 가족들, 딱 신부 가족들 거기에 앉으라고 써 있어요. 딱 돼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신랑 친구들, 그 다음에 신부 친구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고향 분들, 뭐 그 다음에 뭐 동호회 무슨 분들 해가지고 명찰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은 함부로 앉을 수가 없어. 예, 그런 사람들은 뒤에 가서 서 있든지. 왜냐하면 해당 안 되는데 앉으면 그렇죠. 예. 어린이 혼인식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뭐 올라오지도 못해, 구경 들어오지도 못하고 물론 쫓겨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보니까 예복을 갖추고 있질 않아서 쫓겨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하나 그렇죠. 여기도 가면 그 좌석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처녀들 앉는 장소, 손님들, 후궁들, 왕비들, 신랑의 친구들 이렇게 딱 각각 제자리에 앉고 신부인 그리스도인들만 전체가 다 신랑과 함께 옆에 서 있게 되겠죠.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만 신랑을 맞이할 순수한 그러한 순결한 마음으로 신랑을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딴 데다 마음을 빼앗겼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책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랬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뭐라고 안타깝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주님께서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옆방에 들어가서 회개기도 좀 하고 잠깐 마음 상태가 방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결혼을 아직 안 했어도요, 약혼만 해도 정혼만 해도 성경에서는 다 아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직 약혼 상태인데도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성경적인 게 맞죠. 왜? 한번 약혼하면 파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연히 아내로 취급을 하는 거죠.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마음이 딴 데로 향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이게 단순함이란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일편단심이에요. Simplicity in Christ. 주님만을 최우선의 삶에서 삼고 살고 있느냐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그렇죠.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뭔가 딴 거를 자꾸만 갈망하는 우리의 그 옛 성품 우리의 옛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옛 행실을 성령으로 인하여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우리의 옛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이 되지를 않아요. 이 투쟁이에요. 이 두 본성의 투쟁, 이 갈등, 육과 영의 갈등.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약에서도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말렉,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모조리 멸절시켜라 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살려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심지어는 그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킬 음모까지 꾸미는 일까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그 하만이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시편 45편으로 가서 신랑부터 보겠습니다. 신랑이 이 세상에 이런 신랑은 없죠. 예, 어마어마한 신랑인데요. 이 신랑은 지금 예식을 끝내고 지금 지상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늠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신기하죠? 사실 순서대로 하면 결혼식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렇죠? 9절서부터 그 다음에 결혼식을 끝낸 신랑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기록 순서가 신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끝내고 나온 신랑의 모습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분이 결혼식을 끝내고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절에 보면은요. 왕의 모든 옷은 상화 궁궐에서 나오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것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지금 결혼식을 마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몰약과 알로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 지혜로운 사람, 현자 몇 사람이 왔을 때 드렸던 예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고 모략은 항상 죽음을 예표하고 또 알로에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지고 왔었던 장사용품이었고 그 다음에 계피도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드리는 향료였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들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로 가면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그런데 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절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6절 7절이 신약의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문맥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갓. 우리말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얘기하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다. 왜? 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이 지상에서 생각하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다 있어?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여기 나와 있죠. 오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7절에도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 기억되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기도대로. 그렇다면 1절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가 탄생했을 때도 있고 뭐 좋은 직장도 없고 아니면 무슨 이 대학도 들어가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 중에 마지막 책무는 뭐예요? 자식을 결혼시켜서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들이 결혼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으로 내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가 완성이 되어서 마련이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마쳤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겠는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지으실 수밖에 없겠다. 그 마음에 여러분들 아마 공감이 가실 터인데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읊는다는 얘기는 마음에 막 넘쳐나서 바깥으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슴에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서 좋은 말을 내가 내뱉을 수가 없다. 바깥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명한 왕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왕을 세우겠다 하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딱 하나뿐이죠. 그런데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하나님께 입술에서 나오는 시이니까 얼마나 능숙하게 말씀을 쭉 하시겠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멋진 위대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께서 사랑의 노래를 얼마나 멋지게 지으실 것인가.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들하고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훨씬 아름다우시죠.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얼굴이 상하시고 굉장히 볼품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던데요. 그건 초림하신 예수님이시고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고생하러 오시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외모가 멋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다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다 라고 성경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아들을. 그 영원히 행복하신 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해피엔딩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정말 어떨 때는 막 괴롭고 힘들더라도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가 있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거저. 그렇죠? 그래서 가끔 거울 들여다보다가 이 성경 구절을 펴서 읽으면서 좀 환하게 웃어보세요. 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과 내가 혼인을 하게 되는구나. 오, 지극히 능하시니요. 그냥 능하신 분도 아니고 지극히 능하신 분과 살아요. 여러분들 남편 대부분이 무능하죠. 대부분이 무능할 것 같아요. 물론 유능한 사람도 좀 덜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무능한 남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능하신 분과 이제 곧 살게 됩니다.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이 땅에 모든 불의한 자들을 일거에 싹 베어버리시기 위해서 넓적다리에 칼을 차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루서서 그분이 오실 때 막을 자가 없어요. 왜? 그분은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영적인 말입니다. 그냥 말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을 타고 오시는데 옆에서 여러분과 저도 같이 따라온다고 또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랑 가는 곳에 신부도 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군대라고 명칭되어 있어요. 내가 군대? 아무리 봐도 좀 우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군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군대로 뽑혀서 지금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데,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라. 이 지상에는요, 내려오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폴리티컬 스펙트럼이 뭐가 됐든지 간에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극좌, 극우, 중도좌파, 중도우파, 중도파 없어요. 싸그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모조리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 말 맞다나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이 땅에서 정말 두려운 일들은요, 이 왕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요, 모든 권력자들이요, 모든 자들아,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라.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오며, 이제는 흥망성쇠, 망했다가 흥했다가 뭐 멸망했다 사라졌다 그런 왕국 없습니다. 이제 세워지는 왕국은 영원무궁한 왕,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온 우주의 역사에 단 한 번 의로운 정부가 의로운 통치자가 의로운 정부를 세워서 불평 없습니다. 뭐 나는 부당하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께서 의로운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절,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악을 과연 내가 미워하는가? 악도 가끔씩 사랑하죠. 가끔씩.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아닌데 회개했다가 또 마음이 글로 끌려가지고 또 그로 갔다가,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을 미워하셨어요. 악을 미워하셨어요. 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8절,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결혼식을 끝낸 왕은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으신 왕이 지상에 이제 이제 직접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모조리 다 심판하셔서 이 땅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가서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도와준 자들은 다 양으로 분류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면서 적그리스도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다 염소로 분류해서 다 그들을 지옥불로 던질 것이라고 성경에서 엄하게 말씀하셨고,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들고 섬기게 되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어마어마한 신랑과 신부가 수준이 너무 안 맞잖아요. 수준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가능하면 신랑의 격에 맞는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신부를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이 신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돌보아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점점 형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지상에서 100%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봐도 이스라엘로서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신랑의 격에 맞는 신부를 만들어 버리실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항상 지금 걱정 안 해요. 왜? 옛날에는 야, 지금 이꼴로 어떻게 예수님하고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나? 여러분 어떠세요? 수준이 맞아야지 뭘 해보지. 과거에 제가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 거기에 어떻게 하다가 약간 그 스페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온 한국 부인이 하나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제를 하다가 자기의 고민을 떨어놓은,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다 좋고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돼서 너무 다 좋은데 한 가지 너무 마음이 힘들대. 그래서 뭐가 힘드니까 남편의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수준이 안 맞아서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수준이 안 맞으니까 한국 교육의 실상이 거의 드러나지. 밤낮 뭐 암기하고 뭐 계산하고 막 그런 시험 그런 공부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소위 말하면 교양 교육이 잘 돼 있어서 남편 친구들이 만나면 소위 말하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거야.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많이 하고 막 미술 비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안토니 가우디의 뭐 작품에 대해서 비평하고 막 그냥 평범한 태권도 사범인데도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뭐 아는 게 있어서 뭔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남편 친구들만 오면 주눅이던데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니? 기도로는 안 돼. 그거는 기도만 해서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 방법은 하나야. 남편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이 있는데 뭘 몰라. 좀 얘기 좀 하래야. 이게 지금 당신들 나누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잘 얘기를 해서 난 정말 못 알아듣겠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여러분과 제가 현재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가 30년도 넘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나를 만나서 한 번도 하나님 아들 오셨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죠. 왜? 저 사람 신분은 확실해. 행실은 아직 아니지만 왜? 그건 봤잖아.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 인정해 준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정도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창피한 건 아니야. 왜?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저 사람은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행실이 저게 뭐야 저게.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렇죠? 넌 뭔데 하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회개하시면 되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써놨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앞으로 우리가 될 모습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인데 지금은 아직 아니야.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어디 가서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대접 안 해주냐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래, 예수님 섬기는 종으로 지금 사시다가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다가 나중에 왕관, 크라운은 나중에 쓰시라고. 지금은 크로스를 지고 가야 될 시기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여기서 똑같다는 얘기는 외모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날이 옵니다. 자, 왜 그러냐? 한 구절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결심. 자, 보십시오. 두 군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28절. 로마서 8장 28절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은 꼭 아셔야 돼요. 가장 위대한 약속.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순복음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선은 무엇이냐?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좋은 일은, 선은 예수님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행, 불행, 힘든 일, 괴로운 일, 무슨 일이 됐든지 다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논리를 보면 하시리라죠. 왜? 여러분과 저는 아직 영화롭게 안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이 관계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에요. 왜 그게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쳐다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곧 예수님처럼 된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그때까지 참지. 그렇죠? 그때까지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을 거고, 그죠? 그래, 그때 나중에 된다니까 봐준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여러분들 영어 속담에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시작됐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럼 벌써 반 완성된 거예요, 우리 지금. 절반 완성이 된 거예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선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형상을 입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45편에는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이 상태로 서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랑이 너무나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자, 시편 45편 9절. 시편 45편 9절.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자, 주인공이 나왔네요. 오 딸을 시집 보냅니다. 아들하고. 자,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몇 가지를 해야 되나 보세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신랑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이신 그 마리아도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 어린 양 혼인식을 예표하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재림의 왕으로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미리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써 있잖아요. 10절에 오 딸이여 듣고, 두 번째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깊이 생각하며 consider. 깊이 생각해보라 이거.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가.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열심히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그뿐이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뭐예요?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이룰지어다. 과거에 마귀의 자식 때 살았던 그 과거의 아버지 집, 마귀 방식으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 다 잊어버리라 이거야. 세상 사람들 다 잊어버리라. 잊어버렸네. 잊어버려. 그렇죠? 리브가가
성령의 엘리에셀의 인도를 받아서 이삭을 만나러 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 괜찮으신가 하고 그거 생각했다가는 이삭에게 결혼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렇죠? 옛 생활을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사랑을 먼저 해주셨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략, 알로에 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발적으로 그런다면. 11절 그리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우리가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경배할 자를 찾고 있다 그랬죠. 그분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은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또 두로의 딸 아까 나와 있던 바로 그 손님들이죠.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보좌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내 딸은 그의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아름다운 행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세마포라 그랬죠. 성도의 의.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우리의 단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단장은 어떤 단장인가. 베드로전서 3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서가 항상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 속 사람부터.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서 유혹에 넘어진 것은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넘어졌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순간 그렇죠. 예, 마음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겉사람, 우리의 몸, 혼, 영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혼에게 지시를 내리고 혼이 내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면 그건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만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해버리면 이브처럼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사람을 주의하라. 기도도 바울이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게 속사람 때문에 기도를 하겠어.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는 육체의 외부의 자극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린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보자면 우리도 신부죠.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하나님께서 아내의 행실을 남편들로부터 지켜보게 해가지고 다른데 뭔가 달라졌는데 이거 변화된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외적인 행동은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죠.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속사람 영으로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바깥으로는 의로운 행실, 세마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19장.
자, 7절.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하고 수준이 같이 됐어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 어린 양의 혼인 만찬 때 우리 모습들은 이렇게 준비되고 단장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마지막 21장 1절 2절, 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설명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럼 몰라. 그냥 써 있는 대로 믿어야 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너희의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써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하고는 다른 새 예루살렘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라고 갈라디아 4장에 써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명을 안 해. 왜?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써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다행해. 난 어머니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여기 중요합니다.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합니다. 남편에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의 단장은.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의 문화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남편한테는 그냥 단장 안 하고 대충 입고 그냥 그러다가 어디 나갈 때 되면 막 단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은 반대야, 반대. 한번 잠 생각해 보세요. 난 자매가 아니어서 함부로 길게는 못 하겠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보내려고 그렇게 막 단장을 하시는가? 성경에서는 신부가 단장하는 이유는 신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없는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 세상이 굉장히 조용할 것 같아. 네, 굉장히 조용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아니,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라 뭐 그걸 거스릴 수는 없죠. 지금 뭐 세상에 뭐 트렌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로 작정한 인간들이 지금 몇십억이 막 드글드글 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또 어려움이 생겼네. 왜? 아니 금방 어머니라 그랬는데 왜 또 금방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됐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비라 그런 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사는 장소니까 그게 어머니지 뭐 어머니 품에서 살잖아 뭐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여간 써 있는 대로 믿으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왜 새 예루살렘이 어머니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여기에서는 또 신부라 그러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이해하라 그랬냐? 믿으라 그랬지?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뭐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해를 뭐예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요구가 없어요, 성경에는. 왜? 그래서 어떤 분이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믿을 뿐이고 저 세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그때 가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성경 공부 지금부터 좋아하셔야 돼요. 왜? 하늘나라 가면 계속 성경 공부하는 거야. 여기서 못 깨달았던 거, 여기서 이상했던 거, 여기서 잘 못 알아들었던 거 거기서 다 이해하게 아 그게 그 소리셨구나.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루살렘 엠마오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열어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잖아요.
그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격일 것 같아. 그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 우리가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에 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 한 얘기를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과 저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근데 이걸 듣고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 결혼식에 주님 옆에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거기 맨 아래 마귀의 가족에 속했던 우리는 이제 당당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도 잘 돌봐야 합니다. 여기 써 있네요, 성경에. 육신의 가족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육신의 가족도 잘 돌본다고 써 있잖아요. 의무를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난 너 육신의 가족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잘못 행동해서 간증을 망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조심하시고요. 예, 그래서 안 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권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의 또 육신의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또 섬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신부로서 특권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신부 수업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신부 수업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